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분열되어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온전히 합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세요? 분열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이유가 가장 큰 문제고 제일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총 4개의 분파, 4개의 계파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였던 아볼로파,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교회 목사파 바울파, 초대교회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파, 총회장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느 곳에도 나는 어느 곳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었던 그리스도파, 이렇게 총 4개의 분파, 4개의 계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분열되어 있고 분쟁하는 그 모든 상황들은요, 실존적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 피조물로,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실존의 모습으로 이어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권면, 그 모든 것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후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열의 원인이 뭐냐? 자랑하는 마음 때문에요. 스스로를 자랑하는, 스스로를 높다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낼 때에 그 분쟁이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때에,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모든 분쟁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는 작년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부터 18장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 우상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혼자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같은 천막 일을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1년 6개월을 그 긴 시간 동안을 머물면서 다른 곳보다 굉장히 오래 머물렀거든요.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곳에 머물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 영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즉 바울은요,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자랑,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따라 움직였고 그 움직임의 결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이익에 의하여, 자신들의 그 자랑에 의하여 분파를 나누고 계파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이 말 많이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나눠졌냐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아니잖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아니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나눠지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지 않은, 내 이름으로 어떻게 세례를 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나눠졌던 그 분파와 계파가 결국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그렇게 전한 복음이 오직 십자가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우리 17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의 지혜란 게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학문, 그 모든 것들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만을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분파와 계파, 즉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모든 결과는 두 가지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를 나누게 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제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 요단강에 이제 물을 떠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세례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참 많이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럼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후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요단강 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떠오라고 좀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후에 요단강 물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제 새로운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세례가 자신이 세례를 준 게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상황 속에서 언젠가부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요단강 물로 세례받은 사람하고 한강 물로 세례받은 사람하고 서로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 한강 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야, 이래봐도 난 요단강 물로 세례받았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요단강파하고 한강파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 뒤로는 요단강 물을 안 가져오고 이제 수돗물 가지고 세례를 준다라고 선포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으면 뭐하고 한강 물로 세례를 받으면 뭐합니까? 분쟁이 있다면 그 물이 어디서 왔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요단강 물이나 한강 물이나 수돗물이나 다 똑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교만, 자기 자랑이 문제예요. 난 요단강 물로 세례받았다. 그런 자신의 교만, 자기 자랑의 문제 때문에 결국 분쟁과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죄의 습성인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람이라 라고 할 때 그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즉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삶, 십자가 없는 복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헛되지라고 하는 헬라어가 케노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이름,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남은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의 설교나 그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 자신의 학습, 자기의 어떤 철학, 자기의 어떤 그런 학업이나 그 모든 것들로 했다면요, 그거는요 미련한 인간의 지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전했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전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알곡이 가득한 그리스도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나가서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믿음은요,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 조용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 우리 사무엘상 1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린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했던 것을 주신 것,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나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나가 원하는 걸 받았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한나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무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어요. 즉 한나의 기도는 한나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였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모든 예배가 혹시 껍데기만 남은 예배가 아니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외형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기만 하는 그런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만나고 대화하는 모든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성도, 그런 형식만 남아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루는 삶입니다. 내 것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 같더니요, 절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하나님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십자가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 어떤 성도님께서 사업을 열심히 열고 이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망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좋죠, 목사님? 그 성도님께서 하실 말씀이, 이제 자기가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종이 한 장을 내주시면서 그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셨대요. 펜을 들고 지금 성도님이 잊어버린 것, 잃어버린 게 뭐냐고 이제 써보시라고 하셨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써보라고 그랬어요. 사업이라고 쓰신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것뿐이냐고. 네, 맞다고. 그러면 뒷면에다가 지금 성도님에게 남아있는 것을 한번 써보세요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남아있는 게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못 쓰고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씩 생각나는 거예요. 쓰기 시작했어요. 가족, 건강, 부모님, 그렇게 하나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라고 썼어요. 그렇게 쓴 이후에 이 성도님이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아, 자기에게 남은 게 있어요. 잃어버린 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잃어버린 것보다 자기에게 남은 게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라는 그분의 간증 같은 말씀이셨어요. 제가 그 말씀에 되게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사회자분들, 우리에게 이런 게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게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픔, 분쟁, 낙심,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구원을 주고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으면서 또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세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분쟁을 해결할 길, 그 모든 갈등들을 풀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품에 안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아무리 어두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캄캄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드시겠어요? 세상 붙드시겠어요? 십자가 붙드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믿음의 결단입니다. 날마다 세상 어떤 것을 붙들지 않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귀한 소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